1885년 6월 14일 스펄전 설교.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심.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경한 생각을 품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있는 끔찍한 무신론은 계속해서 가장 높으신 분과 다투고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고통스러운 손 아래 있고 모든 것이 우리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 본성의 악이 슬프게도 드러납니다. 심하게 괴로워할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 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생각과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강경한 말은 모두 거짓된 말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언제나 그분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좋게 생각하거나 좋게 말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과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가능하다면 모든 원망하는 생각을 눈물로 지우고 모든 불평하는 말을 겸손한 슬픔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는 소리는 모두 부당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회개와 함께 그 말을 취소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은빛 실처럼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심과 자비는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도망쳤을 때에도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고 항상 우리를 쫓아다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질병조차도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말했듯이 지금 저는 슬픔과 기쁨 중 어느 것을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 집에 있는 가구 중 가장 좋은 가구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역경은 인생의 모든 농장에서 가장 풍성한 밭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손에서 떨어진 씨앗만큼 큰 수확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씨앗을 품고 울면서 나갔을 때 우리는 항상 다시 기뻐하며 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통받는 자, 당신의 침대가 당신 밑에서 단단해지고 당신의 고통이 극도로 커졌을 때 당신의 신음과 불평은 전적으로 슬픔만이 아니라 반역이 어느 정도 섞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십시오. 그 반역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강팍한 생각들이 모두 잘못에 기반한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십시오. 재산을 잃거나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고통을 겪은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생각을 기억하고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기꺼이 간증하기를 더욱 간절히 원하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다르게 보일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차 계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이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님은 선하심에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에 인을 치세요. 그분의 이름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머리와 손을 들고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서 끊이지 않으리라. 라고 외치십시오. 회복된 사람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를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노인이 경험의 전리품을 가져와 지금까지 그를 도우신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불평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망조차도 찬양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가 미래의 그러한 성급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 그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 우리가 결코 우리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가 더 쉬운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처사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사도가 먼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동정심에 대한 교훈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보라, 견디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여기느니라. 너희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위로의 말을 하며 주는 자비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후 벌이 꽃에서 꿀을 가져오듯이
우리가 이것들로부터 얻어야 할 귀중한 교훈을 관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 먼저 야고보가 시련의 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교훈적인 예를 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욥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새로운 이론은 확실히 그루터기 사이에 타고 있는 불처럼 치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덕스러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테네인처럼 새로운 것을 그것이 아무리 터무니없더라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따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욥기는 드라마요, 허구요, 동양적 상상의 훌륭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이 어떻게 구약을 보호하는지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상상의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가상의 사람을 인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 앞에 욥을 본보기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떤 순간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너무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아마도 이 사도가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 욥을 선지자들의 최전선에 두고 그의 사례를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용하기 때문에 현재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그 족장이 가장 초기에 살았다는 믿음 속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환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느니라. 그는 영웅적인 인내의 예로 야곱, 모세, 다윗을 언급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시간과 시련의 정도에 있어서 선두에 있는 인물인 욥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저는 욥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은혜로운 사람 중 가장 최고로 인내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야고보가 인내의 논거로 동양 설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배우를 우리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을 겪을 때 허상에 대하여 인내심이 없으며 즐거움을 느낄 기분도 없고 고통을 겪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문자 그대로 알고 있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소설을 통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자극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분노하며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내심을 내게 요구하고 있군. 역사상 실제로 예시된 적이 없는 미덕을 내게 요구하니 당신은 내가 본받도록 하기 위해 어떤 인물을 발명하게 된 것이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사도가 욥을 소개할 때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지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보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행복하게 여긴다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연민과 부드러운 자비를 고난을 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행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생각, 셈법입니다. 이 셈법은 오직 신앙인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주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즉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불신앙 속에서 끔찍한 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끝내는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초지의 짐승처럼 살쪄서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사람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들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는 푸른 월계수처럼 퍼져나가다가 더 빨리 파멸의 도끼에 쓰러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들로 여길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세주의 판단이며 참된 제자가 스승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견디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 가운데 속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영감받은 시편 기자는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인류의 좀 더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설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감한 인내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삶은 흥미롭고 남자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투쟁과 어려움이 없는 삶은 빈약하고 맛이 없습니다. 극복할 어려움도 없고 견뎌야 할 고통도 없는데 어떻게 고귀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부자들의 고급 리넨과 호화로운 식사에는 인생을 인생답게 하는 무엇이 있나요? 누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저명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고 사람이 물보라를 맞는 것이 좋으며 사람이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숭고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치의 품에 안겨 보살핌을 받아 결코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똑똑한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초원에서 놀 수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들이 문제라는 건강한 규율에서 면제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닙니다. 삶은 현실이고 인생은 진지하며 슬픔의 강장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강화합니다. 믿음의 문제로서 심지어 합리적인 판단의 문제로서 우리는 인내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런 생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정확한 셈법이며 고난 속에는 그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행복이 있습니다. 슬픔의 거친 껍질 속에서 우리는 달콤한 알맹이를 발견합니다. 고난의 끝을 바라볼 때, 고난의 모든 평안의 열매를 볼 때, 고난이 바로잡는 것을 주목하고 고난이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결코 나쁜 축복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사람처럼 비애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만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깊은 경험과 더 큰 희망을 얻었다면 그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물 위에서 장사를 하고 많은 고통을 견딘 우리들은 인내하는 동안에 견디는 자를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물보다 가장 짜고 짠 슬픔의 바다에서 더 활기를 띠게 됩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성결해질 때 실제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갑니다. 그 고귀한 목적을 위해 성령에 의해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손 아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선을 이루어냅니다. 역경의 광산에서 진귀한 보석이 반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큰 환난에 처했을 때처럼 다른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단순하게 신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원인은 새로 만든 배를 지탱하는 버팀 기둥처럼 떨어져 나가듯이 영혼이 배처럼 돛대에서 자신의 요소인 은혜의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너무 자주 우리와 창조주 사이에 오며 그것들이 제거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화 가운데 보이는 그분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상의 위로가 멀리 제거될 때만큼 하늘의 모든 위로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남편이 아니라 과부에게 남편이시고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 아버지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부자는 그분의 왕국에 좀처럼 들어가기 어렵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분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간에 믿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우리를 불쌍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마른 땅에서 수영을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물속에 있는 사람은 쉽게 헤엄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헤엄쳐야 할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조력자가 실패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슬픔이 어떻게 우리를 신뢰로 이끌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여긴다 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내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그분과 가깝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전에는 닫혀있던 골방에 들어갔던 자신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5. 시험에 든 성도들의 희귀한 교제. 슬픔은 우리에게 슬픔의 사람을 드러냅니다. 슬픔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햇살을 받고 있는 병아리들이 마당 곳곳을 뛰어다니며 먹을 것을 모으는 모습을 보세요. 하지만 하늘에 매 한 마리가 날아오고 어미가 날카로운 경보음으로 병아리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이제 어미의 깃털 속으로 몸을 집어넣고 어미의 날개 아래에 숨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너는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라라고 쓴 시인은 많은 고뇌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밖에서 가장 맛있는 느낌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력함 속에서 힘을 얻고 복종 속에서 기쁨을 얻고 체념 속에서 안식을 얻고 온전한 항복 속에서 천국을 찾습니다. 벌거벗기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내 영혼은 젖된 아이 같으니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위로의 유일한 원천이자 제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왔던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위로하는 모든 가슴보다 저에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당신은 해냈고 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당신이 보내주시는 슬픔을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새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는 고난은 참으로 큰 선물이므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이 약할 때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는 선택적인 방법을 갖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맹금류도 알지 못하는 길, 내 눈이 본 적도 없는 길, 즉 내적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계시가 빛나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고난받는 자의 침대 주위에 휘장을 내리시며 동시에 이전에 당신의 영광을 가리고 있던 또 다른 휘장을 거두십니다. 그분은 건강과 활력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신 다음 다른 에너지와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를 심어주어 속사람은 강해지고 겉사람은 쇠퇴하게 하십니다. 은혜는 너무나 놀랍게도 자연을 초월하여 작용하여 육체적 질병을 영적 건강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다시 풀무불로 데려가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나와 함께 계셨음이 분명하도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피조물 안에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들은 창조주의 감미로움을 조금 그리워했으며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게 해준 외로움으로 인해 세상의 위로 가운데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지친 싸움을 싸워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어떤 시절보다 더 행복한 시절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순례길에 굴욕의 계곡만큼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기쁨의 산, 꼭대기는 왕실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때때로 황금 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떨리는 발이 계속해서 서 있기에는 너무 가파른 높이입니다. 비록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지만 낮은 계곡이 우리에게 더 적합합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약초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것을 섭취하고 있는 사람은 비단과 벨벳을 입은 신하보다 더 행복합니다. 양치기의 아들이 아버지의 양떼들 사이에 앉아 노래하는 저 그늘진 계곡은 즐거운 곳입니다. 참고로 기쁨의 산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절망의 성에서 죽을 뻔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곳에서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집니다. 여기는 임마누엘로부터 위임받은 지식, 경계, 성실, 경험이라는 이름의 목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여기서 조심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된 믿음, 경고, 지옥의 샛길이라는 위험한 곳입니다. 쓰러진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낮은 자는 교만하지 않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그의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번연은 굴욕의 계곡은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것만큼 그 자체로 풍요로운 곳이다라고 진실로 말합니다. 주로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견디는 자를 우리는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밝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견디는 것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동정심과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문제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는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내에 주목할 만한 점에 주목하십시오. 저는 인내가 아니라 거의 고귀함이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그의 고통과 인내가 아니었다면 욥의 뼈는 지금쯤 망각의 영안실에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인내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욥이 항상 번영했다면 당신은 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양떼와 소떼, 그의 금과 은, 그의 자녀들과 그들의 잔치 중 어느 것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불멸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난과 질병이 그것을 해냈습니다. 사탄의 악의와 하나님의 은총이 그를 주목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동양의 족장에 불과했고 당대에는 명예를 누렸지만 동료들처럼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기사 자기를 받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의 시대의 다른 모든 왕자들에게 흘러갔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지만 너희는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고귀함의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영웅들의 이름은 두꺼운 펜과 검은 잉크로 적혀 있습니다. 세속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고전을 읽은 사람 중 무티우스 스카볼라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전투에서는 평범한 행동으로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투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포르세나에게 로마인이 어떻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제단에 타오르는 석탄 위에 오른손을 얹은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른손이 화상을 입었을 때 그는 조국의 연대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키우스 스케볼라는 로마의 군인으로 당시 로마의 적국인 클루시아의 왕인 포르세나를 죽이려다 체포당했지만 영웅적인 행동으로 포르세나 왕이 살려준 인물입니다. 클루시아 왕, 포르세나가 BC 508년 로마를 포위했을 때 로마 원로원은 스케볼라를 위시한 300명의 특공대를 포르세나 왕궁에 침투시켰지만 스케볼라가 서기를 왕으로 오인하여 서기를 죽이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 불에 오른손을 넣게 되었지만 그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몸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건으로 포르세나는 감동하여 로마의 평화를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내를 통해서만 누군가의 이름이 역사의 노스에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수천 가지 사례가 증명합니다. 한 남자를 근사한 남자로 만들려면, 즉 자신의 남자다움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종족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의 삶을 읽어보세요. 명예의 구슬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시련 없이 명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제단사, 농부, 견습생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를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하녀와 아내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순교자로 불태워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들리고 있으며 영원토록 들리게 될 것입니다. NSQ가 형틀 위에 올려져 모든 뼈가 어긋나고 몸 전체가 극도의 고문을 당했을 때 그녀를 괴롭히는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누가 NSQ에 대해 들어보았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슬비가 내리는 모든 안개에 떨어지는 밭을 싣고 있는 배가 아니에요. 제 배는 상당해요. 고난을 당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녀는 언약의 여인들 중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무덤에 내려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생아의 몫을 선택하고 매를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욕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원하기만 하면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하려면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 종족의 더 높은 계층에 속하는 것처럼 우러러 보십시오. 욥의 시련은 그를 귀족의 반열에 올려놓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명예로운 인내의 결과에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자비로 충만하시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난을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보려면 그 속에서 주님의 결말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너희가 주님의 결말을 보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결말은 그분이 동정심과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주님은 동정심과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차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욥은 모든 재산을 잃고 그의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그에게 불친절한 충고를 하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자극하고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염증으로 뒤덮였습니다.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연민과 부드러운 자비를 볼 수 있습니까? 소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눈을 뜬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지 않고 도가니와 용광로에 머물지 않고 재련기에서 나오는 순금을 기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작용하는 방식보다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내용을 봅니다. 주님이 추구하시는 방법보다 주님의 계획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목적은 바로잡는 것, 교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성화된 슬픔은 영적 질병의 세균을 죽이는 날카로운 서리입니다. 우박 폭풍과 같은 우리의 슬픔은 죄의 가지에서 싹을 꺾어 실제적인 범죄라는 저주받은 검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기와 계절을 잘라내는 칼에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만약 가지치기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는 곧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타락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섭리와 은혜의 성화 과정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의 교정 효과를 보면 아버지의 손에 든 막대기로 다투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고난은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고난이 끔찍한 북을 쳐서 깨울 때까지 우리의 은혜는 잠자는 병사처럼 우리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숲에 새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를 꺾으면 새가 보이게 되고 고난이 우리 영혼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놀라게 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태양이 빛나고 있는 동안에는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은혜는 시련의 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큰 광채로 빛납니다. 은혜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은혜가 부족하다면 시험을 통해 그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불 속에서 당신의 금은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이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불이 나무와 건초와 그루터기를 찾아냅니다. 자기 지식이 시험과 유혹이 없다면 결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발견한 것에 대해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이 변장하지 않는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시련은 미래를 위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욥은 고난으로 마음이 넓어지기 전까지는 더 이상 물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전보다 2배나 더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패배를 맛보기 전에는 성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천국의 상속자가 우선 지옥의 문에 가까이 가기 전까지는 결코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경험한 슬픔을 통해 더 고귀한 미래를 위해 강해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어제 한 여행자가 더위에 대해 말하면서 더위가 추위와 얼마나 다른지 더위를 많이 겪을수록 견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위에 시달릴수록 더욱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위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번영과 역병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번영은 우리를 약화시키고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경은 영혼을 단련하고 인내심을 키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결말이 항상 시련의 결과로 더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분의 시련받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의 2배의 몫은 하나님께서 시련 후에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교훈적인 예표였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욥은 마음에 큰 비통함과 슬픔으로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말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르렀을 때 그의 종에게는 영광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욥기 31장 40절에 욥의 말이 끝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독보리 가운데 끝났으나 여호와의 결말은 심히 달랐으니 그분께서 그의 종에게 돈과 금 귀고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작보다 그의 마지막을 더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폭풍 후에 던져지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당신, 당신의 결말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돌을 고운색으로, 당신의 기초를 사파이어로 놓으실 때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이 생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슬픔에서 기쁨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다가올 삶에 관해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사소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큰 바다와 같고 이 생의 삶은 마을 시냇물보다 낫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슬픔은 기껏해야 영원한 기쁨과 대조해보면 그저 바늘구멍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면 이러한 일시적인 불편함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나간 슬픔을 경이로움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햇살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날아가는 구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겪은 가벼운 고난으로 인해 너무 우울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필멸의 삶에서 겪는 사소한 시련을 경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결말은 사랑이며 그분이 보내시는 고난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동정심과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깨닫게 합니다. 둘째, 우리 사도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하시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가르침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을 마음에 새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곧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느니라. 비록 내 발이 거의 빠질 뻔하고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백성에게 선하십니다. 이 사실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하시다는 이 사실의 확신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눈물을 흘리는 천국 상속자여,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채찍질하실지라도 이것을 믿으세요. 그분은 자기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질하시는 모든 아들을 받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사람이나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손길을 느끼게 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에게 불친절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자기 태중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베푸는 동정심은 두려움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바로 그 자비하심과 같은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더 나아가서 본문은 이 진리가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문제일지라도 또한 시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결말을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이것은 당신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동정심을 보십시오. 그분은 한 손으로 누르시지만 다른 손으로는 들어 올리십니다. 그분은 근심하게 하실지라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빗방울과 햇빛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언약의 무지개를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신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위에는 구름이 있지만 아래에는 영원한 팔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연민을 보십시오. 질병과 고통 속에서 고통과 상실을 완화시켜 주심으로써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습니까? 1온스가 더 있었으면 허리가 부러졌을 텐데 그 1온스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한숨만 더 불었어도 광풍 앞에서 비틀거리던 배는 바다 밑바닥까지 밀려갔을 것이지만 그 바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의 시간에도 항상 고난의 절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은 결코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연민을 관찰하십시오. 제가 크게 우울하고 고통으로 정신이 산만해졌을 때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주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셨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이 약할지라도 영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여전히 인자하게 여기십니다. 그분께서 저의 어리석은 낙담을 지적하셨다면 주님, 당신의 어리석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열이 나면 조바심이 나서 어리석게 말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불친절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에게 존, 내가 나와 내 엄마에 대해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해서 정말 슬펐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엾은 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마음속에서 방황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함을 다루십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움과 연민은 그분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을 다스리실 때에도 그분의 사랑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종종 우리가 더 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큰 슬픔을 보내십니다. 불로써 그분은 큰 화재를 막으십니다. 그분은 고통으로 더 큰 고통을 죽이십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고난을 견디지 못했다면 지금보다 더 끔찍한 7가지 고난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섭리의 예방작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분의 시련을 받은 백성들이 나중에 의의 평안한 열매를 맺을 때, 특히 그분이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한밤을 영원한 낮으로 바꾸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상급을 위해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머리말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어 원문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라는 이 단어가 특히 주목할 만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주님이 창자가 많음, 즉 큰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이며 따라서 창자가 많다는 것은 크고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은 느낄 수 없는 존재, 즉 신은 느낄 수 없는 존재라는 공리로 신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나무 덩어리처럼 혹은 느낄 수 없는 쇳덩어리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크신 감정을 가지신 분, 즉 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민한 사람이 고통을 보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에 처한 피조물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동정심이 가득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동정심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자비도 많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의 형상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 긍휼히 여기서라는 말을 자주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찬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 다른 단어는 첫 번째 단어인 부드러운 자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어에는 비참함에 대한 동정심과 죄에 대한 자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적인 연민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에는 외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동정심과 죄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잊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는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선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비애에 대해 그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진실로 보십시오. 저희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앞에 계신 사자가 저희를 구원하시니라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차갑거나 딱딱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한히 공의로우시며 확실히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의와 나란히 그분의 사랑이 서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의로우심을 잊으신 것처럼 동정심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사실 그분은 훨씬 더 그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덜 의로우셨다면 그분은 덜 친절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가 혼합된 것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그분의 부드러움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3. 이제 전체 주제에서 배워야 할 교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본문의 전체 맥락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르쳐 줍니다. 집에서 이 장을 읽으시고 야고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인내하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합니다. 외과 의사에게 가는 사람은 극심한 고통으로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날카로운 고통을 견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으로 저를 찌르려고 하면 저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절개를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저는 칼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자비 없이 베도록 허락하세요. 그런 경우에 손을 놓는 것은 자비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인내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슬프게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의 자녀들을 고의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며 근심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슬픔에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록 한동안 우리가 혹독한 고난에 처해 있지만 그런 고난은 필요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더 찌를까봐 고난을 발로 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리석은 말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까 두렵다. 양털을 깎을 때 발로 차면 가위로 살이 잘립니다. 그러나 양이 가만히 누워있으면 가위질하는 사람은 양털을 모두 벗기고 살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만히 누워 선한 목자께서 원하시는 대로 털을 깎게 하십시오. 그분은 살갗에 아주 가깝게 깎으실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므로 여러분에게 해가 될 것만 제거하실 것입니다. 다음 교훈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회심하지 않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통받고 슬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슬픔을 여러분의 영혼에 보내신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당신을 치십니다. 그가 너희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희를 자기에게로 인도하여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의 손은 때리기에 강하시지만 구원하기에도 강하십니다. 탕자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비록 내가 재물을 다 써버리고 누더기가 되었더라도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분의 집에는 충분한 양식이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의 마음에는 너까지 환영하실 만큼 사랑이 있다.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얼굴이 그분을 향하자마자 서둘러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 고통으로 강팍해진 당신, 파라오처럼 파멸에까지 괴로워하지 않도록 이런 악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분은 용서하기를 열망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 주님의 영이시여, 돌아오는 죄인을 재촉하소서. 마지막 교훈은 동정심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가득하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그분을 본받고 긍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위대한 도시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보여줄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의 필요를 덜어줄 때 그의 악행을 도울 수도 있지만 병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병원의 문은 선을 위해서만 열려 있습니다. 많은 병상이 비어 있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걱정스럽습니다. 병동 전체가 수입 부족으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국이 입원비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 병동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병에 걸린 적이 있는 여러분은 오늘 동정심으로 아낌없이 기부해야 합니다. 병에 걸린 적이 없는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2배로 기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사람들은 동정심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껴야 하며 제가 2배의 너그러움을 요청한 사람들의 2배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4배로 베풀도록 노력합시다. 상자를 돌릴 때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하나님처럼 동정심과 부드러운 자비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병원들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